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이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느니 낸다 거절 말아라. 아멘.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육간에 강권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대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물이 모두 빠지고 땅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이제 밖으로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었을까, 그날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는 순간에 목격한 것은 참혹한 폐허였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려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이나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부딪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절망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새날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장 말씀에서 두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7절에도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는 복을 주셨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땅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의 복을 잊지 않고 말씀 그대로 주실 것을 다시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로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복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되었고 실행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과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또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두움의 그늘에서 슬피 울며 한탄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얻지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과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이 시간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삶,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약속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이제 그 날들이 이루어질 때를 믿고 우리는 그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의견을 듣고 그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보통 계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쌍방간에 합의하여서 서로가 만족하는 것에 서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폭력이나 무력으로 맺은 일방적인 계약,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이라는 이 말이 나쁜 이미지를 주지만 사실은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와 계약을 하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조건 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은 복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과 은혜와 복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어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목격한 세상은 폐허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혀 없는, 처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폐허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러한 현실을 보고 좌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폐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마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넘어 두려움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물들이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에게 육식을 허락하겠다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시고 그의 두려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노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며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질 거야. 그러니 새로 힘을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노아로 하여금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은 죽음과 미래에 대해 안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안심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평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까?
사후에 대한 평안함이 있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질문들로부터 안심, 평안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병드는 것 때문에 그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성경 도처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쫓기는 것 같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용기와 믿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직장 생활에 대해 있는 두려움들, 이런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단어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좌절 이런 것들은 사단 마귀가 몰래 우리의 영혼에 심어놓은 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가득했던 안개와 같은 그런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들, 어려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가고 하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세워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현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늘의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하늘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새날을 출발하며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